이번에 한국에 가서 2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문제, 요즘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대형 교회들의 문제, 또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져 가는 세속화라는 문제의 심각성과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복음이 그 중심에 서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욕망이 지배하는 교회로 점점 더 변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작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한국에 가서 더 심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증거들을 더 많이 들이댈수록 더 많은 의문만 낳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아요. 정말 믿을 것이 없는, 믿을 말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 또 1시간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 몇 마디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말씀 읽자고 하니까 다 저를 쳐다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 당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2장에서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박해받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뎌낼 것인가, 또 교회들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가 모두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모든 교회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11절에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에 가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아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저희 누님, 여기에 계시다가 가신 정우락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저희 첫 번째 누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님을 좀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니 누님이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 저는 누님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로 약속이 있어서 나가니까 거기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어디였냐면 잠실 운동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날 두산과 기아의 야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야구를 전혀 우리 누님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국 가서 야구 광팬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두산 팬이었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저희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예진이, 유진이, 진이랑 이렇게 치킨을 바리바리 싸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응원의 그 열기가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일어나서 하니까 저는 솔직히 전라도기 때문에 기아 팬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쪽에 앉아서 막 다 하니까 거기서 기아를 응원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저도 막 이거 막 때리는 걸로 막 열심히 때리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는 두산이 8대2라는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9회쯤 되니까 8회 초 기아의 그 공격이 끝나고 나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기아 응원하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한 명도 이 두산 쪽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회 초로 기아 공격이 끝나서 두산이 승리가 확정되어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아 쪽 팬들은 다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이 두산 팬들은 남아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신나고 선수들도 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막 집에 갈 줄을 모르는,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응원을 하는 거예요. 어찌나 저도 그냥 덩달아서 신이 나서 모르는 노래 막 율동 따라서 하면서 더운 날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언가 스포츠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여름에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 이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실 겁니다. 엄청나게 그거 2시간 틀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전반전이 끝나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교인분들이 다 집에 가셨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지니까. 막 보기도 싫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그것을 준비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만약 경기를 이겼다면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지난주 페이스북에 제가 보다 보니까 오늘 자매가 안 나왔는데 자매가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예, 지금 토론토에서 저도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한국이 1승 1패로 조별 예선 탈락 위기를 맞았었는데 마지막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내일 프랑스와 8강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매도 거기에다 그렇게 올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경기를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 승리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지기 위해서 노력과 피와 땀을 흘리겠습니까?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 노력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사탄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그 사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 바로 사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무엇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죄 가운데로 죄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학교 기숙사, 제가 서울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생활했는데 그 기숙사 입구에 보면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이게 무언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유 자동 판매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유는 자동 판매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을 계속 확인해 줘야 되고 계속 갈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기숙사에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우유를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열어보고 우유가 있는 거 보고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 조그마한 바구니가 있고 그 안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렇게 보니까 무인 판매대라고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우유를 가져가고 그 우유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거기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가장 놀랬던 것은 운전을 하다가 빵빵거리는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빵빵거리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에 지나가지 않는다고 빨간불인데 선다고 빵빵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도심에 가면 조금 덜 하였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빨간불 다 지나갑니다. 뭐 물론 그 옆에서 오는 차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들이 없다면 다 지나가고 안 가면 오히려 빵빵거리고 정말 무질서한 교통 규칙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안에 기숙사 안에 그 우유 하나 학생들이
돈이 없을 때 우유 하나 그냥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500원짜리 우유라면 450원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거기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도 네,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학교 안에 그래도 양심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행하고 있고 어떻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취해서 본능에 취해서 욕망에 이끌려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고 독선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무슨 종교를 통해서라도 선한 일을 행하고 구원을 얻으면 되지 뭐 너네는 그것만 그렇게 고집하고 독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길,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것 니네도 맞고 우리도 맞고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대적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을 쓰며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 인터넷, 섹스, 마약, 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것 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잣대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무엇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지켰고 어떤 믿음을 지켜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쭉 앞에서부터 쭉 설명한 다음에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38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죽음,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죽음을 선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사망을 선고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 여기 너는 누구죠? 사탄, 뱀, 그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하여서, 여전히 내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그 손에 들고 흔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